제자들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모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며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혜롭다 믿지만 그 믿음은 헛것이며 오히려 깊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그는 이미 어리석지 않다. 왜냐하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배움의 문을 열어두고 겸손히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때 그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배움의 길을 닫아버리고 그 삶은 더욱 어두움 속으로 빠져든다. 제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시작이요 큰 지혜의 씨앗이다. 하지만 자만은 마치 독을 머금은 잔과 같아서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라. 나는 이미 다 알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아직 배우는 이다라는 마음을 지녀라. 그러면 진리의 길은 저절로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음을 알면 그는 이미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는 진실로 가장 큰 어리석은 자이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평생을 지혜로운 이의 곁에서 지낸다 해도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헛된 것이다. 그는 법문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절구에 곡식을 넣고 끝없이 찧어도 껍질은 벗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세상에는 스승 곁에 있으면서도 겉모습만 따를 뿐 가르침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는 가까이서 배우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마음을 열지 않았으므로 조금도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제자들이여, 참된 배움이란 장소에 있거나 시간을 오래 보냈다는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열린 마음과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법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들은 가르침을 곱씹어 사유하며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지혜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개송으로 너희에게 다시 일러주노라.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지혜로운 이와 함께 지내도 바른 도리를 알지 못한다. 마치 절구에 곡식을 찢되 그 알맹이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배우고 실천하는 이는 짧은 시간이라도 진리를 깨달아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것이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이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세상 재물을 얻고도 그것을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 그는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억누르려 한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다. 재물은 덧없고 지혜와 덕행이야말로 진정한 복덕의 근원임을.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교만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이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그 속에서 더 큰 공덕을 쌓는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알아야 한다. 재물을 얻었다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그것을 남과 나누며 선행에 써라. 그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은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얻고도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여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만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작은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공덕을 쌓아 큰 행복을 이룬다. 그러므로 참된 부는 금은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쓰임과 자비로운 행위에 있음을 명심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악업을 지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화를 부르는 줄 알지 못한다. 그는 눈앞의 즐거움에 취해 행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좋은 술맛에 도취되어 기뻐하나 술이 깨어난 뒤에야 머리가 아프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가 지은 죄와 악행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달콤하고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이런 이치를 깊이 새겨야 한다. 작은 죄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그 길로 발을 내딛지 말라. 불길에 손을 넣으면 처음에는 따뜻하다 느낄지 모르나 곧 큰 화상을 입고 괴로움을 당하듯이 악업도 잠시의 달콤함 속에 큰 고통을 숨기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라. 지금 즐겁다 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여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계송이다. 우매한 자는 악을 지으면서도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줄 알지 못한다. 술 취한 자가 술맛을 즐기다 깨어난 뒤 허물을 깨닫듯이 그는 나중에야 고통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으로 지은 악업은 오래가지 않아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친다. 그는 남을 해치려 한다 하지만 그 업은 곧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마치 무거운 돌을 허공에 던지면 그것이 다시 떨어져 자신을 치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진 돌이 결국 자신을 해치듯 어리석음으로 행한 죄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여, 너희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순간의 분노와 탐욕이 너희를 이끌면 그 과보가 바로 너희 삶을 파괴할 것이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다면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이롭게 하려 애써라. 선행은 마치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듯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악행은 돌을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아 반드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계송이다. 우매한 자가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친다. 그것은 마치 돌을 허공에 던져 다시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그 해를 가하려 하지만 그 재앙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는 마치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던진 흙먼지가 결국 자기 얼굴을 덮고 눈을 멀게 하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원한을 품고 보복을 꿈꾸지만 그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불씨가 된다. 남을 해치려는 생각은 내 마음을 먼저 더럽히고 그 악업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괴로움으로 열매 맺는다. 제자들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과 증오를 품지 말고 자비로써 화를 다스려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독을 삼키면서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독은 먼저 자기 몸을 해치고 만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계송이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해치려 하나 그 해는 아직 상대에게 이르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은 마치 역풍에 먼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며 기뻐한다. 그는 지금 웃고 즐거워하지만 그 업이 무르익어 과보가 돌아올 때에는 피할 길 없이 괴로움에 빠지고 만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죄업은 반드시 성숙하여 자신에게 돌아온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이로운 듯 보이나 끝내는 그 업이 자신을 무너뜨린다. 제자들이여, 작은 죄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작은 죄가 쌓여 커지면 반드시 큰 괴로움으로 변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른다. 숯불에 손을 대면 처음엔 따뜻하다 느끼나 곧 뜨거움에 타버리듯 어리석은 자의 악행은 달콤한 즐거움 뒤에 반드시 큰 고통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즐겁다 하여 악행을 좇지 말고 괴롭다 하여 선행을 버리지 말라. 바른 길은 때로 힘들고 고단해 보여도 끝내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고, 악한 길은 때로 즐겁고 달콤해 보여도 끝내 고통과 재앙을 불러온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달콤하다 여기지만 그 업이 성숙하면 반드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 과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으니 스스로 안전하다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마치 갓 짜낸 우유가 처음에는 맑고 달콤하여 마실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고되고 산패하여 변질되듯 죄업도 바로 드러나지 않을 뿐 반드시 숙성되어 과보를 드러낸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과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며 때가 오면 피할 수 없이 스스로 지은 업을 감당해야 한다. 제자들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눈앞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말라. 악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쌓여 반드시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작은 잘못조차 두려워하며 멀리하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계속 쌓아간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가 악행을 저질러도 그 과보가 곧 드러나지 않으니 그는 그것을 달콤하다 여기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큰 고통이 되어 그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지은 악업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지은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업은 반드시 자라나 과보를 드러내게 된다. 마치 풀더미를 불 위에 덮어두면 처음에는 불길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이 번져 풀더미를 모두 태워버리듯 죄업은 겉으로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제자들이여, 작은 잘못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풀잎 한 장 한 장이 쌓여 큰 더미가 되듯이 작은 죄도 쌓이면 큰 불행을 부른다. 또한 악업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아서 낮에는 태양을 따라다니고 밤에는 달빛 아래에도 사라지지 않듯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와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 제자들이여, 선행은 숨겨져도 언젠가 향기처럼 퍼져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악행은 불길처럼 타올라 결국 자신을 불태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가 지은 업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니 그것은 마치 풀더미를 불 위에 덮어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만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평생토록 살아가면서도 바른 도리를 보지 못한다. 그는 배우지 않고 배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며 실천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마치 짐을 진 소와 같다. 소는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 고통만 더할 뿐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도 평생토록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남을 위해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삶을 마치게 된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삶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한다.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그 수고는 소의 짐처럼 무거울 뿐 결실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서 법을 배우고 마음을 닦으며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토록 살아도 바른 법을 보지 못하니 이는 마치 소가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니며 고생만 하고 얻음이 없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웃는다. 그는 당장 눈앞에서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 마음 놓고 죄를 짓지만 그 업보가 익어 과보가 돌아올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울부짖게 된다. 마치 아이가 불장난을 하며 즐거워하지만 이내 불길이 번져 집을 태우면 눈물로 후회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은 웃지만 장차 그 과보로 인해 눈물 흘리며 괴로워한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이를 깊이 명심하라. 순간의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바른 길은 때로 고단하고 괴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것은 마침내 큰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고, 악한 길은 순간의 웃음과 즐거움을 주지만 끝내는 통곡과 슬픔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즐겁다 하여 악행을 좇지 말고 괴롭다 하여 선행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즐기며 웃지만 그 업보가 성숙하면 결국 울며 괴로워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재물을 얻으면 그는 그 재물을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 그는 그것으로 선행을 하지 않고 교만과 자만만을 더할 뿐이다. 스스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탐욕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그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제자들이여, 재물은 스스로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누고 선행에 쓰일 때 비로소 복덕의 씨앗이 된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을 쌓다가 마침내 그 재물이 오히려 그를 해치는 올무가 되고 만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작은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베풀고 남을 돕는다. 그리하여 그의 공덕은 점점 커져 마침내 큰 행복으로 열매 맺는다.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참된 부는 쌓아둔 금과 은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쓰는 마음과 행위에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얻어도 바르게 쓰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복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 그 재물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근원이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명예를 구하려 한다. 그는 이름을 드날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자 하지만 정작 그 명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곧 지혜와 덕행이라 여기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명예란 바른 행위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헛된 욕망과 교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높이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그 마음은 더욱 공허하고 불안할 뿐이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명예를 좇지 말고 덕을 닦아라. 바른 삶을 살아가면 명예는 저절로 뒤따르고 바른 길을 버리고 억지로 명예를 구하면 그것은 그림자와 같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은 명예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르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바치게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명예를 탐하고 교만하여 이름만을 구하려 하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바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명성을 얻고자 한다. 그는 덕을 닦지 않고도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며 수행하지 않고도 공동체 안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도 성인의 이름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바람으로 그린 그림과 같아 실체가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
제자들이여, 존경과 명예는 스스로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올바른 삶, 바른 행위, 청정한 마음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열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헛된 명예를 좇지 말고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라. 바른 법을 실천하면 명예는 따라오지만 명예를 먼저 구하면 바른 법을 잃고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바른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명예를 구하고 윗자리에 앉고자 하며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이는 결코 참된 명예가 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드높이며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애쓰며 스스로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성과 허세는 겉모습일 뿐이며 참된 수행자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경은 말이나 외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위와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그의 명성을 들을지라도 진리를 아는 이들은 결코 그를 따르지 않는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름과 명성은 덧없는 바람과 같아 오래가지 못하며 그것을 좇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빈곤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름을 구하지 말고 덕을 쌓아라. 참된 명성은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마치 향기로운 꽃향기가 바람을 따라 퍼지듯 저절로 세상에 퍼져나간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자랑하며 이름이 천지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존경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평생토록 살아가면서도 바른 길을 보지 못한다. 그는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 삶에는 지혜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 마치 소가 짐을 지고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지만 그 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고통만 남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위해 고생하며 자신을 소모하지만 정작 바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은 허무하고 공허하다. 제자들이여, 바른 길이란 눈에 보이는 성취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아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 그 길을 따를 때 비로소 고통을 벗어나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분주한 헛수고에 매이지 말라. 하루를 살아도 바른 길을 걷는 이는 평생을 어리석게 사는 이보다 훨씬 값진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개송이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토록 살아도 바른 길을 알지 못하니 이는 마치 소가 짐만 지고 다니며 고생만 하고 얻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